오늘 말씀은 그에게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의 입으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되 우리가 전투에 이르리가 하고 그것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들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손으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위하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과 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길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아주 소심했죠. 겁도 많았고 또 싸울 의지도 없었던 그런 기드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용서로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 다시 평화를 되찾았을 때 그때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은혜가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화를 되찾고 안정으로 그들의 일상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 두 가지 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백성들의 실수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의 실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와 안정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누가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라고 얘기하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자기들을 건져냈다고,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영웅이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기드온을 높이면서 기드온에게 모든 공적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진짜 구원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서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22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97,000명, 9,700명도 다 돌려보내시면서 왜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그들과 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13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거절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23절에 나타나는데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대답이죠. 너무나 정직한 대답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대답을 기도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자신에게 쏠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23절에 등장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모습에서 기도원이 그렇게 7년 동안 압제하던 미디안을 그 두려운 대적들을 그 못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오늘 8장 말미에 보시면 다시는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하였던 그만큼 철저하게 응징하고 승리를 가져왔던 기도원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있는지 얼마든지 그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기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6장과 7장과 8장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셨는지는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기도원인 겁니다. 얼마든지 그 찬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이 분명히 이 승리가 하나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 얼마나 멋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기도원 스토리가 23절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이 8장 여기서 끝나면 9장으로 넘어간다면 너무나 멋졌겠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이 이어지죠. 너무나 아쉬운, 너무나 뼛속 깊은 그런 아쉬움이 몰려오는 그런 24절과 그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이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이쁘고 착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실 만하죠. 지금까지 그래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유혹이 찾아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교묘하게 넘어지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23절 이후에 그들에게 또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런 기도원이 아주 계속해서 순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또 그 이후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방금 백성들의 실수와 그 잘못을 깨우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만 높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던 기도원이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2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금 귀고리, 탈취한 것들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27절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그 거둔 금으로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kg 정도 됩니다.
몇 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그러니까 미디안 13만 5천의 군사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것들이니까 더 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놓은 게 금고리면 20kg가 되는, 그걸 가지고서 20kg짜리 에봇을 만들어. 에봇이 무엇입니까? 네,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일반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가슴에 흉패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우림은 하얀 돌, 둠밈은 검은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여쭤볼 때 이 안에 돌을 담아두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쟁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지 않기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흰 돌이 나오면 순종하고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달려있는 제사장 의복이 에봇인데, 이거를 지금 기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둔 것입니까? 기돈이 집에, 개인 집에 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이지만, 아무리 전사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대제사장의,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그 몸 위에 걸쳐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게 에봇인데,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게 옷인데, 근데 그걸 개인의 집에, 기돈의 집에 세워둠으로써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형상이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에 금송아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뭔가 쥐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서 자꾸만 형상을 만들려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 잊어먹고, 말씀을 다 까먹고, 그렇죠? 율법은 다 놓친 채로 에봇을 만들어서,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두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에봇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기드온의 삶 속에 마지막 결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기드온이 순수한 의도로 이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이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1700세겔 20kg나 되는 돈으로, 그 금으로, 그렇죠? 집 사지 않았습니다.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래도 전투를 이기고 승리의 어떤 기념비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앞에 전하고 그 앞에 자기의 도움을 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다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라 얘기하고 너무나 정직하게 그렇게 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넘어진 것이죠. 순간 방심하고 넘어지고 있는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식이십니다. 너무나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고백을 하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순환 사건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나무라듯이, 예수님 책망하듯이 그렇게 따져 묻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조금 직전에, 방금 직전에 너무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였는데
순간 돌아서서 순간 방심하자. 사단아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우리의 동기가 깨어 있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겠지만 그 삶의 열매도 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그렇죠? 또 우리 연약함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매 순간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결정의 순간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축복합니다.